할렐루야. 우리 성도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안녕하셨지요? 네, 오늘도 저와 함께 사무엘상 말씀 함께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사울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볼 텐데요. 우리가 지지난 시간 그리고 지난 시간 2주간에 걸쳐서 사울의 아들이었었던 요나단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봤었죠. 동정표가 많이 가는 인물이었었죠. 그렇죠? 그런데 분명한 근거에 의해서, 기준에 의해서 요나단을 평가해 보았을 때 요나단이 과연 왕으로서의 자질이 있는 사람인가? 그렇게 살펴보았을 때는 어땠나요? 네, 여러 가지 결격 사유가 있었죠. 그 중에서도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제일 뚜렷하게 확인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의 어떤 그런 통찰력을 가지고 어떤 겉모습을 가지고 이렇게 바라본다기보다는 내면적인 통찰력을 이스라엘의 왕은 가지고 있었어야 되는 것이죠. 특별히 어떤 사람을 대할 때 그 사람의 어떤 내면을 들여다보는 모습도 물론이거니와 자기 자신이 왕으로서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주신 명령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명령이 내 내면 속에, 내 안에 분명하게 자리 잡고 있는가, 내면 속에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사실은 통찰할 수 있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그것이 있어야, 그것이 뚜렷해야 어떻게 한다 그랬나요?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수호하는 사람, 또 율법을 준수하는 모범으로서의 이스라엘의 왕의 면모를 갖추게 된다 그랬습니다. 그렇지만 요나단은 그러한 기준으로 바라봤을 때 그런 면이 많이 부족했었던 것을 우리가 좀 살펴보았었죠. 오늘은요 사울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지난번에 사울이 사실은 사무엘상 13장에서 제사에 대한 월권을 저지르고 말았었죠. 사무엘이 분명히 기다리라고 하였지만 전세가 급박하다고 하는 어떤 인간적인 기준, 인간적인 판단에 따라서 결국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가 제사를 지내고 출전하려고 했었던 그러한 실수를 저지르게 됩니다. 오늘은 아말렉과의 일전을 치르게 되는데 이 전쟁에서도 안타깝게도 이 사울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게 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이 사울에게는 사실은 두 번째 기회죠. 지난번에 제사에 대해서 월권했었던 것도 잘못이긴 하지만 만약에 오늘 사울이 하나님의 명령을 제대로 정말 준수했었더라면 아마 또 다른 이야기가 펼쳐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안타깝게도 사울은 하나님의 그 명령을 어기고 말아서 결국 오늘 최종적으로 사울은 버림받게 되었다. 하나님께 버림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선언을 듣고 말죠.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그러면 도대체 오늘 이야기에서 사울이 어떤 잘못을 했나 좀 살펴보죠. 우리 15장 1절 말씀, 15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라고 강조하는 것은 뭡니까? 어떻게 보면 13장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았었던 그 실수를 어찌 보면 오늘 만회하라고 하시는 기회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재차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소서. 당신이 왕으로서,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소서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동시에 무엇입니까? 당신이 왕 된 것은 여호와께서 사무엘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 붓게 하셨다. 다시 말하면 어떤 자기 능력, 어떤 인간적인 기준에 따라서 당신이 왕이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게 하셨기 때문에 왕이 된 것이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으로
당신을 세우신 것이다. 그러니까 누구 명령을 따라야 된다? 하나님 명령을 따라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된다. 이것을 다시 한번 사무엘이 친절하게 안내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지금 오늘 사울에게 내리는 명령은 무엇이냐? 2절 3절이에요. 우리 2절 3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 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하나님의 명령은 무엇이었냐면 아말렉을 진멸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말렉은요, 에서의 손자죠. 에서의 손자였었던 아말렉이라고 하는 사람의 후손들입니다. 에서를 닮아서 그런지 아주 호전적인 민족이었고요. 하나님께서 왜 오늘 그렇다면 이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하시느냐? 사실은 출애굽 때의 이야기입니다. 출애굽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군대로서의 면모를 다 갖추지 않은 상황, 그야말로 난민이었었던 상황이죠. 그런데 그 난민의 상황이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규 군과 선전포고도 없이 싸우는 그것도 잘못인데 정규 군도 아닌 이스라엘, 난민 상황인 이스라엘, 게다가 제일 병약하고 약해서 행렬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었던 제일 뒤에 꼬리 부분, 그 후미 부분들을 갑자기 기습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노를 샀어요.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7장 14절에 보면 이 사건을 통해서 사실은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내가 진멸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선언을 하셨었죠. 자, 게다가 오늘 이 명령은 2절에서 분명히 그렇게 얘기하죠.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이 말은 뭐냐면 오늘 이 전쟁의 주체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이 전쟁의 주체이고 하나님이 이 전쟁을 주도해가는 전쟁이기 때문에 오직 누구 명령에 따라서 이 전쟁이 수행되어야 된다? 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수행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지금 사울이 잘 집중하고 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그러셨더라?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이었지? 그 명령대로 잘 기억하고 순종하는 것이 중요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사실 진멸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백성들을 다 죽이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도 오늘 구체적으로 명시하셨듯이 가축을 다 불태우고 그들의 재산도 온전히 다 불태우는 거예요. 사실은 그 아말렉을 진멸하라라고 하나님께서 출애굽기에서 말씀하셨을 때는 이미 하나님께서 자기의 원수로 선포하신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전쟁 후에 반드시 전리품이라고 하는 것이 생기죠.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어지면 상대국의 여러 가지 재산이나 이런 것들을 탈취해 오기 때문에 전리품이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강조하시는 게 뭐냐? 이 전쟁의 주체가 여호와 하나님, 나다라고 하는 것이고 나는 결단코 저렇게 거룩하지 못한 난민이었었던 한 백성의 후미 부분을 기습해서 공격하는 그러한 천인공노할 그들과는 내가 화친을 맺을 이유도 없고 그들의 어떤 재산은 내가 전리품으로 취하는 것도 불명예스럽다고 하나님께서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멸하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내가 절대로 전리품으로 취하지 않을 것이고 이것은 그야말로 진멸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원수를 갚고 하나님의 그 원수를 갚았다고 하는 의미에서 헌정하는 의미로 진멸을 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오늘 이 사울은 결국에는 전쟁의 주체이신 하나님의 명령도 어기고 전리품 취하지 말라 그랬었던 하나님의 명령도 어기고 진멸해라 라고 했었던 하나님의 명령도 어기게 되어지는 이스라엘 왕으로서의 직무, 율법을 준수해야 된다고 하는 것에 소홀한 사울의 모습을 아주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8절에서 9절 한번 읽어볼까요?
15장 8절에서 9절 시작.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아멘. 아각 왕을 분명히 죽이지 않았다라고 했고 또 진멸해야 할 것을 진멸하지 않고 가치 없는 것들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 아우 저거는 소유해봤자 의미 없다라고 하는 그런 가치 없는 것들만 진멸했다는 거예요. 이건 완전한 진멸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죠? 지금 이 모습을 보면 제 느낌은 사울이 하나님의 명령이 안중에도 없는 듯한 인상을 받습니다.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명령이 뭐였더라 라고 하는 고민하는 부분들이 전혀 나타나지 않아요. 오직 그저 인간적인 눈, 인간적인 가치 그것에 따라가서 그저 행동하고 있는 사울의 면모를 여실히 드러내고 있는 본문이다. 그렇게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자, 이 잘못을 저지르니까 11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사울을 세우셨다라고 하는 것을 후회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후회한다? 이거 뭐 하나님이 그러면 내가 그때 잘못했구나라고 하면서 자기 잘못을 인정하는 건가? 그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그 아픈 마음, 오늘 사울이 불순종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마음이 굉장히 찢어지고 아프다라고 하는 것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 것이죠. 사울이 얼마나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안중에도 없었던가 이 구절을 읽어보면 더 확실해져요. 우리 12절을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아멘. 지금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것도 모자라서 여기서 지금 전쟁에서 이겼다고 하면서 12절에 뭐라 그랬대요?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웠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불순종도 모자라서 하나님이 하신 승리를 자기가 가로챈 거예요. 기념비를 누굴 위해 세웠대요? 자기를 위해서 세웠대요. 여러분 이거는 구절의 그 죄악,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해렘해라, 진멸해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 명령을 불순종한 것도 모자라서 하나님이 승리하신 것을 가지고 자기가 승리한 것처럼 기념비를 세워서 하나님의 승리를 가로채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건 더 큰 죄악이에요. 더군다나 지금 기념비 세우는 모습을 이렇게 보면 무엇과 흡사 닮아 있습니까? 네, 이방의 왕들이 하는 행동하고 똑같이 닮아 있어요. 이방의 왕들이 대부분 어떻게 해요? 왕권 강화하고 그리고 강화되어진 왕권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다른 나라를 침략하죠. 제국들이 대부분 그렇죠. 그래서 길러진 힘을 가지고 에너지를 외부 세계로 돌려서 거기를 침략하고 거기를 정벌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자기의 어떤 공적을 치하하기 위해서 기념비를 세우고 내가 이마만큼 잔인하게 여기를 내가 정복했다라고 하는 자기 자랑의 일색인 그런 기념비를 세우는 것이 보통 이방 왕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지금 사울을 보면 그 이방 왕들이 하는 행동들을 그대로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게 쌓였었던 사무엘은 결국에는 이 사울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기 위해서 찾아갑니다. 13절에 보면 사울에게 사무엘이 이르렀을 때 지금 하는 얘기가 뭐냐면 13절 후반절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라고 말해요. 사무엘에게
사울이 뭐라 그러냐면 아주 천연덕스럽게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지켰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 이미 사인을 다 받고 또 알고 온 상황입니다. 사무엘 입장에서는. 그런데 이렇게 천연덕스럽게 얘기하고 있는 사울이 참 안타깝죠. 그런데 한 번 더 확인해요. 사무엘이 뭐라 그러냐.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하니라. 아멘. 그러면 왕이시여 내게 들려오는 이 소의 소리, 이 양의 소리는 어떻게 된 겁니까? 분명히 왕께서는 하나님의 진멸의 명령에 대해서 순종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소리는 뭡니까? 라고 되물은 거죠. 참 이건 어떻게 보면 눈 가리고 아웅하기다 라고 하는 그런 속담이 생각나는 대목입니다. 자, 그랬더니 사울이 이 정도 했으면 아유 잘못했습니다 라고 해야 되는데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해요. 우리 15절 읽어볼까요? 15절 시작.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이 진멸하라라고 하는 명령에 대해서 불순종한 사람이 누구다? 사울이에요. 사울. 자기가 마치 전쟁을 주도하는 것처럼 생각을 해서 자기 이름으로 기념비 세웠고,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 명령은 분명히 진멸하라고 하는 건데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거 어떻게 했어요? 다 지금 남겨놓은 거거든요. 누구 잘못이에요? 자기 잘못입니다. 그런데 지금 15절에서 말하는 뉘앙스 보세요. 누구 잘못인 것처럼 얘기해요? 백성들 잘못인 것처럼. 15절에 그러죠.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남겨온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 잘못을 갖다가 백성 탓으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설사 전쟁이 너무 급박한 상황이다 보니까 전쟁 중에 백성들이 급박한 상황 속에서 전쟁을 치르고 그리고 난 다음에 또 보상 심리라는 게 있다 보니까 이것을 가져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자기 눈에 보기에 탐이 나서 그걸 가져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설사 백성들이 그렇게 가져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었던 사울은 어떻게 했어야 되는 거예요? 네, 율법을 준수해야 되는 겁니다. 백성에게 오히려 하나님의 명령은 진멸하라고 하는 명령이었다. 명령을 어기고 이렇게 가져온 것은 잘못이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제서라도 어떻게 했어요? 왕이 직접 주관하여서 이들을 진멸했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렇게 하면 백성들 보기에 우리의 왕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왕이시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목숨처럼 여기는 사람이구나. 이거 우리에게 우리의 어떤 나중에 탐심을 위해 때문에 가져온 것이라고 할지라도 왕께서 이렇게 처리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시지 않았다라고 하는 안도감을 줄 수 있는 대목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사울은 어떻게 했어요? 오히려 궁색하기 이를 데 없는 변명을 늘어놓고 자기 잘못인데도 불구하고 백성 탓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이 참 찹찹하죠. 직접 기름 부어 세웠던 사무엘의 입장에서는 그런 모습을 보고 있는 사울의 모습을 보고 있는 것이 참 괴롭습니다. 17절에 그렇게 얘기하죠. 우리 17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아멘. 지금 사무엘은 사울이 겸손했었던 날을 추억하고 있는 겁니다. 왕께서 스스로 작게 여길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 겸손한 미덕을 보시고 기름을 부어서 세우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늘 보면 왕께는 전혀 그러한 겸손의 모습이 그 초심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라고 안타까운 심정을 토로하고 있죠.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쯤 됐으면 정말 이제는 내가 정말 잘못하고 있구나. 이제는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큰 잘못을 저질렀구나 라고 하면서
그 제사라도 사실은 다윗처럼 납작 엎드리고 눈물 흘리고 회개를 했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사울의 모습을 보세요. 우리 20절 21절 볼까요? 20절 21절 시작.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곳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뭐예요? 끝까지 백성 탓하고 있어요. 나는 다 잘했고 끝까지 백성이 이렇게 잘못했다는 거예요. 참 안타깝죠. 그죠? 여기까지 듣자 사무엘은 어쩔 수 없이 선언을 해버립니다. 아주 유명한 구절이죠. 우리 22절에서 23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지금 사무엘이 말하고 있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제사를 말씀하실 때는 제사도 중요하지만 제사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걸 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제사를 원하셨어요. 제사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사도 제사지만 그 제사를 드리는 과정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순종하느냐, 이걸 하나님께서 보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명령을 사울 왕 당신에게 주신 것도 하나님께서 어떤 기대치를 가지고 당신에게 나아가셨겠느냐, 그것은 바로 당신이 순종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모습들이 보이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죠. 또 그대로 순종치 않는 것은, 그렇게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그대로 순종치 않는 것은 23절에 그러죠. 뭐하고 똑같으냐? 이거 점치는 죄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 점친다는 게 뭐예요? 미래를 내다볼 수 없으니까 인간이 연약해서. 그런데 미래의 모습 가운데, 펼쳐질 모습 가운데 내가 원하는 모습이 있잖아요. 내가 이랬으면 좋겠다, 내가 이렇게 길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잘 됐으면 좋겠다, 이런 원하는 모습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원하는 모습대로 좀 나왔으면 하는 바람에서 어떻게 해요? 점친다는 거예요. 지금 사울 왕께서는 하나님의 명령은 분명히 헤렘인데 내가 원하는 거는 뭐예요? 많은 전리품을 취해서 부자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 원하는 모습대로 좀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한다면서 나아가는데, 하나님의 명령은 안중에도 없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되어져야 되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명령은 제쳐두고 전리품을 취하고 아각 왕도 내 명예를 높이기 위해서, 내가 왕으로서의 업적을 드러내기 위해서 아각 왕도 안 죽이고 그런 모습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점치는 거하고 뭐가 다릅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다가 23절에 또 그렇게 얘기하죠. 이것은 죽은 신, 사신, 죽은 신 우상에게 절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이거는 아예 하나님의 명령은 다 제껴놓은 거기 때문에 이거는 완전히 우상 섬기는 죄하고 이건 똑같은 겁니다 라고 지금 사무엘이 평가를 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분명히 1절 2절에서 말씀하실 때 2절 3절에서 말씀하실 때 진멸하라 라고 하는 명령을 약간 헷갈리게 말씀하셨다든가 아니면 좀 분명치 않게 모호하게 말씀하셨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2절 3절 우리가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다 죽여라, 다 불태워라, 이게 진멸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이 전쟁의 주체는 누구다? 나 만군의 여호와다.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분명한 명령을 다 저버렸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우상 숭배의 죄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은 사울을 버리시기로 작정하시죠. 우리 27절, 28절 한번 읽어볼까요? 27절, 28절 시작. 사무엘이 가려고 돌아설 때에 사울이 그의 옷자락을 붙잡음에 찢어진지라.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아멘. 사무엘이 가려고 할 때 사울이 붙잡으니까 옷자락이 찢어졌다 그랬는데 이것은 하나의 사인입니다. 옷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나라를 의미해요. 그 옷자락이 찢어졌다고 하는 것은 나라가 이제 찢어져서 그 일부를 하나님께서 추후에 나오죠. 다윗에게 넘겨줄 겁니다 라고 하는 것을 사인으로 오늘 이 사건이 보여주는 것이라는 거예요. 열왕기상 11장에 보면 아히야가 자기 옷을 12조각으로 나눠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중에 10개를 어떻게 하냐면 바로 여로보암에게 줍니다. 이게 사인이죠. 12지파 나라라고 하는 것이 옷에 비유될 수 있는데 그 옷의 10조각이 누구에게로 이양될 거다? 바로 이 여로보암에게 권력이 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로보암 통치하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아히야라고 하는 인물이 그렇게 보여주거든요. 마치 이것처럼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사인과도 같다는 거예요. 자, 이쯤 되었으면 정말로 사실은 어떻게 했어야 되나요? 사울이 회개했어야 되는 거죠. 다윗처럼 정말 베개가 폭삭 젖도록 눈물 흘리며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했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참 사울의 마지막 모습까지 참 끝까지 안타깝다라고 하는 면모가 보입니다. 우리 30절 한번 읽어볼까요? 30절 시작.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아멘. 뭐라 그러나요? 끝까지 백성들 앞에서 장로들 앞에서 내 체면은 좀 살려주세요 라고 말하고 있는 사울의 면모를 봅니다. 참 궁색하기 이를 데 없죠. 그죠?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우리가 보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굉장히 유명한 본문이고요. 또 이것을 그 어떤 본문보다도 강조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여러분 순종이 뭔가요? 그대로 듣고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듣고 따르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듣고 따르면 될 것을 자기 생각을 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어떤 그림을 가지고 미리 정해놓고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거기에 맞추려고 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 내가 원하는 그림이 아니라고 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저버린다든가 이것은 뭐와 똑같다? 점치는 죄하고 똑같고 우상 숭배하는 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성추행한 어떤 목사님 계셨죠? 그래서 뉴스에 굉장히 떠들썩하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나중에 뭐라 그러냐면 다윗 왕도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쓰임받았던 다윗 왕도 하나님께 용서함 받았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것은요 뭐하고 똑같냐면요 오늘 하나님이 헤렘의 명령을 하실 때 모호하게 말씀하셨나요? 아니요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똑똑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똑같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다윗의 이야기를 한번 생각을 해보죠. 다윗의 이야기를 하나님 왜 하셨을까요? 뭐가 분명한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다윗처럼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죠? 지도자들아, 종교 지도자들아, 아니면 정치 지도자들아, 너희들 어떤 높은 자리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막중한 책임을 줬을 때 어떻게 하라? 다윗처럼 하지 말라는 거예요. 분명하죠? 하나님의 뜻은 뭐냐? 모호하지 않아요. 이렇게 하지 말아라 라는 거예요. 이렇게 했을 때는 정말 큰 어려움 당한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버젓이 어겨서 내가 잘못을 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네, 그제서라도 납작 엎드리고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피해자들에게 정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줬습니다. 자중히 하겠습니다. 내가 정말 다시 한번 근신하겠습니다. 뭐 이런 태도로 나갔어야 되는 것이 맞죠. 그런데 뭐라 그래요? 오히려 그 말씀을 가지고 자기 유리한 쪽으로 이용을 해요. 이거 순종 아닙니다. 이거 점치는 죄하고 똑같고요. 이거 우상 숭배하는 죄하고 똑같아요. 하나님이 오늘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대림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곡해하지 말고 또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좀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이 맞을까 아닐까 좀 불분명할 때는 목회자들에게 물어보면 되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 분명하다라고 한다면 그 하나님의 분명하신 뜻에 우리가 순종해야 옳은 것이지, 그것을 가지고 어떤 내 생각, 내가 원하는 그림을 놓고 미리서부터 결정을 해놓고 내 뜻에 하나님을 맞추는 그러한 어리석음은 범하지 않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